자, 오늘 우리 정말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좀 다른 방식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께 가보실까요? 가끔은요, 진짜 엄청난 발견이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이 이야기도 딱 그래요. 코살라국을 다스리던 파세나데 왕의 어쩌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 출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정 뒤에 뭐가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사전에 나오는 뜻 그대로 깔끔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스토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파세나디 왕이 업무차 어떤 도시에 갔다가 잠깐 공원에 들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부처님이 딱 떠오른 거죠. 아, 맞다. 한 것처럼요. 그래서 바로 마차를 돌려서 삼요자나, 그러니까 한 24km쯤 떨어진 곳으로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 위험 있는 수행원들은 다 뒤에 남겨두고 혼자서 조용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자마자 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부처님 발 아래 몸을 던져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 발을 아주 정중하게 어루만집니다. 그러고는 자기 이름을 2번이나 외치죠. 저는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저는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왜 굳이 2번이나 말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일까요? 이게 바로 한 나라의 왕이 보여줄 수 있는 뭐랄까 최고의 존경심이었던 거죠. 부처님이 아니 왕이시여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짚어서 대답해요. 수행자들은 평생 순수하게 살고 서로 정말 완벽하게 화합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질서가 잡혀있고 막 굶어서 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농객들마저 부처님 앞에만 오면 학생이 되고 심지어 제 신하들조차 저보다 부처님을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성적인 이유들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왕이 썼던 그 단어들 자체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이 평범한 이야기 밑에 아주 특별한 렌즈로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단어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의 차원 말이에요. 그 특별한 렌즈 이름이 바로 니루띠입니다. 이건 그냥 단어 뜻 찾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단어의 뿌리, 그 맨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의도가 뭘까? 그 본래 의도, 아따를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말하자면 언어 고고학 같은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똑같은 글을 보는 2가지 방법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에 기반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창 같은 1차 번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어의 뿌리에서 그 본래 의도를 끌어올려서 훨씬 깊고 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마치 빛의 스펙트럼을 쫙 펼쳐 보여주는 프리즘 같은 2차 니룩디 번역인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왕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표현 3개만 골라서 이 니르띠라는 프리즘을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수행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팔리어 원문으로는 사막계 삼모다마네 라고 합니다. 이걸 1차 번역,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만 보면 화합하고 기뻐하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긴 한데 좀 평범하죠? 그런데 이걸 2차, 니루띠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완전히 폭발해요.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하나의 공유된 핵심으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상태. 이건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는 걸 훨씬 넘어서요.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최고의 팀플레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눈부시고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빛의 교향곡 같은 거죠.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명, 바로 그걸 왕이 본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평온해 보이는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미가부테나 체타사라는 표현입니다. 1차 번역으로는 야생사슴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비유죠. 하지만 니루띠로 보면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마음으로가 됩니다.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건 그냥 사슴처럼 조심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그냥 야생의 자연처럼 자유롭고 예민하게 깨어있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그냥 자연을 닮은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냥 야생이 된 거예요. 인간의 형체가 생동감 넘치는 숲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어서 경계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이 경전의 제목이기도 한 담마채띠아니입니다. 여기서 정말 엄청난 의미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1차 번역으로는 가르침의 기념비 정도예요. 돌에 새긴 비석 같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떠오르죠. 하지만 니루띠 번역은 실제의 구조 자체를 떠받치는 마음속에 새겨진 표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마음속에 이정표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비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진리의 등대 같은 거죠. 이제 왕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랄까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설계도가 돼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에 직접 새겨지는 빛나는 패턴, 즉 세상을 떠받치는 근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낸 이 새로운 의미의 조각들로 원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본 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각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의 기쁨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공동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냥 동물에 비유할 만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유롭고 길들여지지 않은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왕의 말은 더 이상 존경의 이유를 나열한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살아 숨쉬는 내면의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 되는 거죠.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실을 목격한 자의 고백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 니루띠라는 접근법이 텍스트와 우리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보세요. 이 3단계 과정이 보여주는 건 번역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왕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2단계에서 니루띠라는 도구로 단어들을 해치했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그 깊은 의미들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서 우리는 텍스트를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세계가, 어떤 숨겨진 차원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